네, 오늘 하나님 말씀 먼저 시편 27편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자, 오늘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시편 27편은 압살롬의 그 반란으로 이 다윗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비탄시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수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일까요? 그 한 예를 들면은 그가 사울을 피하여서 광야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둘람 굴도 그렇고 엔게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곳으로 도피하면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은 사울을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절대 다윗은 죽이질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를 먼저 잠깐 살펴보면은 3상 2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상 24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사울도 엄연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손으로 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다윗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셔서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보복하심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예요.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3상 26장 23절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때 다루겠지만은 여기서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아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기를 원했잖아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갚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정말 다윗이 대단한 게 다윗이 자기가 죽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한 것이다. 사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다 이런 수준이에요. 뭐냐면 자기가 한 거는 다 하나님이 한 거래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의와 불법은 생각도 전혀 못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한 것은 다 정당한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죠?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죠. 자,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에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구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무엇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정의와 공의로 행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것이 곧 예수님이 말한 거하고 같은 거예요. 자, 다시 시편 27편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사울이 보여주는 믿음, 그것을 이제 27편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실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하여 무서워하여 내가 도피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그의 영적 상태는, 그의 믿음은 원수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1절에서 아까 보았듯이 열을 자기에게 비추는 빛으로 본 것이고요. 구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말로 표현하는 어떤 시적 표현의 어떤 고백이 아니에요. 이 빛과 구원과 생명과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여 나가는 그 실제를 살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근거는 4절에서 5절, 그러니까 4,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이 구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신다고 믿는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함에 있는 거예요. 그 사모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하면서 자기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런 개념이 너무 중요한 거죠.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고 하는 것은 뭐 반짝반짝하고 뭐 이렇게 뭐 웅장하고 이런 모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았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감정에서 나오는 어떤 뷰티나 러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건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름다움으로 해석이 된 것이지만 원래는 은총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썼습니다. 은총,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은 애틋하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정도를 뛰어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이게. 자, 이 사모함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시편 1편 2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1, 2절 말씀 같이 볼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사모함이에요. 이 사모함.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냐면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말씀드리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내 마음에 새김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그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낮은 곳에 처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낮은 곳으로 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거나 혹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 있어도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달았던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다고 하신 말씀은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신다는 말씀하고도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시편 27편 5절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주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의 초막 속,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지키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다른 것으로 얘기하자면 주의 날개 아래에 두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림이냐면 바로 그것이 성막 안에 있다라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샬롬 가운데에 들어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샬롬. 이 샬롬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떠나가고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경을 넓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과 같은 그림이에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그림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진정한 샬롬, 진정한 구원의 그림으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이죠. 주의 얼굴을 보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게 왜 중요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베델레의 그림으로 보자면 그게 오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르는 거예요. 오른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무엇이 전제가 될 때? 죽음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오르락이에요. 그럼 내리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오르락이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럼 내리락은요? 오르락 내리락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천사들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바쁜 어떤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지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겠죠. 뭘까요? 내리락은 파송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뵌 것은요,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내려와서 전파하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오르락 내리락의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할 때는 그러한 그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잘 살고 그냥 아무 근심 없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7절 말씀 계속 보게 되면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바라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핍박을 계속 받잖아요. 고난 받잖아요. 그 상황마다, 그 환경마다, 그 관계성마다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놓치지 아니한 것은 뭐냐면 주의 얼굴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여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그러니까는 이런 고백이 나오죠.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옵소서. 뭐냐면 주의 얼굴은 주의 빛이고 그 주의 얼굴을 가리는 것 자체가 뭐냐면 환난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주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고난에서 이겨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구하는 것이고요.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다윗이 주의 얼굴을 구함은 예전에 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하도 그냥 다들 그냥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하시니까 주님 보기 원하셨던 거잖아요. 도대체 주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예? 그런 호기심으로도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했던 것도 중에 하나가 하도 이제 다들 뭐 성령 받으면 뭐 방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니까 내가 꼭 교회 일을 하려면 어떤 교회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좀 능력 하나는 좀 갖추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것 때문에 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 시편 24편 3,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찾고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성전으로 선단하는 개념이에요.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이것이 바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의 성전을 사모함, 갈급함이 없으면 이것조차를 하지 않죠. 신경도 안 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찾아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선별하여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성한 자가 하는 모습이잖아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여 서는 자. 그 장성한 자가 곧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5절, 6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까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고 6절이요. 여호와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악을 구별하는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바로 고난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 가운데에 세워지는지 안 서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다윗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시편 24편의 배경이 어떤 배경으로 이 다윗이 썼냐면은 언약궤가 성전에 있지 않았잖아요.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예요, 이게. 언약궤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잖아요.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언약궤 자체가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왔어요. 그 얘기는 바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것과 같은 그림이에요. 그 일이 있으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그 성전을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함이라는 것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새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를 사모하는 거예요. 다시 시편 27편 1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서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하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에요. 뭐냐면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것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평탄한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절대.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같은 말씀입니다만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쓰다. 아고니 조마이. 이건 뭐냐면 투쟁하라는 뜻이에요. 싸우라. 투쟁하라. 대적과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좁은 문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정해진 순서를 밟아서 코스를 밟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뭐예요? 투쟁하여서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지만 반드시 원수들과 싸워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수들과 어떻게 싸우시겠어요?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그렇게 싸우실 거예요? 만약에 정말 주먹질하고 발길질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 원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원수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예,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하게 듣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자기의 좋은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협착한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주님 얼굴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평안, 안전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형을 봐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그냥 곧바로 쉽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게 하시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하나님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맺기까지가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출애굽기 34장 23절 말씀.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이게 3대 절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는 것을 우리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지만은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에 이방 나라들이 내 앞에서 쫓겨난다. 원수들이 쫓겨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그 중간에 막힌다.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람의 가르침들, 이것을 떨쳐내면 이 절기를 따라가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원수가 쫓겨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안에 원수됨이 진멸되는 거예요. 헤렘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지경이 넓혀진다. 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샬롬, 평안, 구원이 이루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뵈러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빈손으로 가지 말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김으로써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그러니까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냐면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그 갈급함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물론 우리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구해요.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게 오히려 어쩌면은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성전의 사모함을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미묘한 차이일 수 있습니다. 예, 절대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다만 그것이 우리의 열심과 헌신들이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와 같은 얘기예요. 우리의 헌신과 기도, 예배는 유의미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시편 51편 16절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16, 17절 말씀이에요. 51편 16, 17절 말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이걸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깊은 지경인지 아시나요? 그 당시에 특히 이 구약에서는 이 제사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지금도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왜 세우려고 하시는지 아세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이제 이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어린아이가 같은 자가 누구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자기를 낮추면 뭐예요? 이 상한 심령을 가진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상한 심령과 이 상한 심령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한 거와 같냐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와 같은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18절 19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스스로를 주의 제단에 드리니이다. 아멘. 여기서도 보면은 의로운 제사와 번제, 온전한 번제가 나옵니다. 이게 16절의 번제와 제사와 뭐가 달라요? 겉으로는 같을 수 있어요. 겉모습은 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그 중심. 그래서 그 안에 내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책망했던 내용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열심인데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 율법 조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온전한 번제와 의로운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거는 드릴 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16절에서는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듣는 귀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 거야?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당연히 없죠. 왜? 사모함이 없는데, 갈급함이 없는데 당연히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시편 40편 6절입니다. 시편 40편 6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물을 요구하지 아니하신지라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멘. 내 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로 드리는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8절로 연결해서 보게 되면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이냐? 그게 상한 심령인데 그것이 바로 뭐와 같냐면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죠.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생활, 이 신앙생활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냥 말씀 딱 듣고 깨닫고 나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삶에서 힘듦을 이겨내고 걸어가는 것은 왜 그러냐? 예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짧게 보지 말자고요. 길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인내하라. 인내해서 계속 싸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들을 이겨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한 방에 딱 끝내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자, 괜히 말씀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줄일게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5장 8절, 7절, 8절, 9절 말씀. 다시는 말씀이죠. 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이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기서 마음이 내게서 멀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과 멀리 있어가지고 제사를 못 드리는 상태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게 바로 공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멀다라고 하는 것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9절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서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왕을 세우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울과 다윗이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상황에 따라서 해석해서 제사도 드리고 모두 다 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자기 상황은 정말 보여지는 제사 드리기도 힘들고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을까? 이런 지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그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냐? 하나님의 법이 있었느냐? 그것을 다윗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46, 47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면서 47절에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 생명을 또한 너희들의 자녀들에게도 전해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근데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생명을 하나님이 어디다 두십니까? 그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생명.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믿기만 하면 그냥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그 말씀을 두고 깨달아서 지키고 행함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나만 믿어. 그럼 너희가 구원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간단하지 아니하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다 나누지 못했고요. 사실은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자,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해주시면 돼요. 제목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나눴던 것이고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다시 인식함으로써
다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